시편 1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23편입니다. 표절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23편은 교회 올 때의 마음, 예배하러 올라올 때에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요점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가득한가? 이거겠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받은 은혜와 그 결과는 사람마다 놀라우리만치 달라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받은 은혜와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바라바와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구레네 시몬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 지금의 리비아예요. 거기에 살던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로마 군인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고 가던 십자가를 자기 보고 대신 지라 그러는 거예요. 재수 없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 구레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30분 남짓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게 돼요. 나중에는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해요. 구레네 시몬을 21절로 보실까요? 15장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 30년 가량 뒤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완성할 때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요. 이게 뭘 말합니까? 마가가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그 두 아들을 기록할 만한 이름,
기록하면 누구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만한 이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도 이 아들들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16장입니다. 로마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루포와 더불어,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었죠. 루포와 더불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기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경을 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시몬의 아내 사이에 어떤 좋은 일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에게나 목회자 바울이 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구레네 시몬의 집안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중요하고 존경받는 집안이 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가장 큰 축복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우리 집안도 이렇게 되고 싶다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반대 인물도 있습니다. 바라바예요. 그는 밀란과 살인죄로 체포되어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바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이 군중들이 자기를 살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대신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데 로마 총독도 막지 못하는 함성이었어요. 이게 웬 떡이야, 바라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것도 십자가 자기가 덜 달리기 한 3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얼떨결에 풀려납니다. 자기 대신 죽는 예수를 몸소 경험하는 바라바에게 복음을 깨달을 큰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바라바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자기 대신 죽는 예수를 뻔히 보고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재수가 좋았다고 어디선가 자기 운을 자랑하면서 또 어떤 일을 벌이며 살다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의 어떤 사역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받던 사람이 계속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만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는 이런저런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저는 통로일 뿐,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 따라가는 믿음의 선한 태도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현실에서 누리고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마음, 채워가야 할 믿음의 태도는 어떤 거냐? 어떤 마음이 은혜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해져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가지기 쉬운 선입견의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 라고 먼저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유능한 능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더 큰 은혜를 받는가?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더라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좋지 않은 조건이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지? 되돌아보면 많은 경우에요, 내가 제일 힘들 때예요.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어느 목사님의 고백에서 듣고 참 공감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풀어야 할 문제를 주셨다.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극복해야 할 시련을 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요, 물고기를 바로 주시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실 때가 많아요. 거의 100%예요. 그 배움과 훈련의 과정은 때때로 견디고 헤쳐나가야 할 좋지 않은 사건일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사회생한 사형수 바라바는 재수 없던 구레네 시몬보다 더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진짜 은혜는 바라바가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받은 것처럼, 이처럼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에서 은혜를 얻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더라. 하지만 어려운 시간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은혜를 얻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의 상태에 따라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은혜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난주도 생명의 샘가 묵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강도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 왼편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 느닷없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하며 조롱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원망해요.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의 잘못이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요. 그의 죄가 엄연히 있고 설령 그 사람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체포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판결을 내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지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방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악독에 장악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원망해요. 어떤 거리를 찾아서라도. 그런데 반대편, 오른편의 강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방하는 왼편 강도를 꾸짖고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가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4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지금 오른편 사람과 왼편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겪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똑같이 참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의 다른 마음이 늘 있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른편 행악자 강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다음이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었길래 십자가형까지 언도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낙원을 약속받습니다.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 같은 해피엔딩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를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경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십니다.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부탁이에요.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그 은혜의 단비를 자기 것으로 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10장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거니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고 내 은혜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라?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우리는 상처로 죄악으로 눈처럼 쌓여가는 과거의 경험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여러분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땅, 옥토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마음밭으로 교회 올 때, 좋은 마음밭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준비해 놓으신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리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 왔는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딱딱하게 굳은 밭을 갈아엎을 때에 가지게 되는 내 마음의 내용,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 오늘 읽은, 우리가 읽은 시편 123편이에요. 예배하러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여쭤봤던 거죠. 언제나 시편 123편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배뿐 아니라 기도할 때도 그렇고 큐티할 때도 그렇고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태도는 어떤 것일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첫 번째 태도는요, 일단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일단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야, 그래야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나올 때에 잘 갈아진 경작된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음에 소원이 살아있는 마음.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일당벌이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인력 시장 가서 일당벌이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5시에 이제 일 끝나고 이렇게 서 있지. 그러면 그 뭐 십장이나 이게 돈 주는 사람이 뜰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보려 그래도 이렇게 몇 장이나 그 마음 아시는 분 계시죠? 저 잘 알아요.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고 시멘트 날라가면서 일 다 하고 누가 대가 주러 올 때 참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주려나 이렇게 받아보려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갈 때 이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언제나 무엇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소중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못나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을 들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을 들고 여러분 우리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온유해져요. 세상 일에 아등바등거리지 않습니다. 원한을 쌓아가질 않아요. 자기 몫을 챙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목소리 높이질 않아요.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벅찬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믿음의 성격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 그래요. 로마서 보실까요?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인종학적으로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맞죠?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을 더듬어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불러내실 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많은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들, 그것도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한 개인이 꿈꿀 수 있는 꿈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을 이루겠다는 꿈이 그게 현실적인 꿈이죠. 게다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할아버지였고 그러니 바랄 수 없는 꿈이었어요. 그때까지 무자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의 노구가 되고 사라 역시 가임기가 훨씬 지난 할머니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로마서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를 줄을 어떻게 하였다?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계사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여전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잘 경작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참 많이 말씀하세요. 믿음은 예배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큐티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체험된 신앙은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 보면 은혜는 받던 사람이 계속 받고 그 사람은 믿음이 점점 커가요. 반대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늘 남 얘기 같고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언제나 극단적인 양극화가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 데나리온 가진 사람의 그걸 가져서 많이 가지고 있는 1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 해 동안 혈우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녀가 예수의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나설 수가 없습니다. 몰려든 인파가 너무 많았고 예수님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으로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아닙니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불치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추어 서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여인이 무서워 덜덜 떨며 예수 앞에 엎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혈우병 여인에게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도 오른편의 강도도 구레네 시몬도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여러분 삶은 이래저래 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될 대로 될 게 아니라 믿음 따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조건의 유불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소원에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사모하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세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소원을 내버려 두지 말고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권리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히 나아가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영어를 잘 못해요. 이유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수학 공부하듯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부하듯 하면 안 돼요. 영어 공부하듯 해야 합니다. 수학은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중요하고 외우는 게 중요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영어 공부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흔히 죽은 영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이해하여도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어는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몸에 체득하고 입에 배게 만들고 익숙해져야 살아있는 영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신앙생활도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돼요. 몸에 체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신앙의 비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라고 이해했다면 그것을 믿고 나아가 몸으로 체험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에서도 몸으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상하게 앉아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건 이게 잘못됐고 저건 저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 예배드리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배고픈 강아지가 주인이 밥 먹을 때 주인 밥상 위에 앞다리 들고 매달리면서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뭐 하나 주지 않나 이러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이 자리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 가운데에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은혜를 자꾸 주시면 그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친구이신 김교신 선생 하신 말씀, 열정 없는 자에게 사랑을 자꾸 주면 그 사람이 죽고 질문 없는 자에게 자꾸 답을 주면 그 사람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보면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말랐습니다. 모조품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어떤 것 붙잡고 살다가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은혜의 단비를 머금을 수 있는 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자 할 때에 성령의 지도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바 은혜가 많아 그 은혜로 넉넉히 살아가는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